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외에 지혜와 지식과 이성을 사용하여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3차원적인 감각적인 교육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방식 위에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한 가지 더 추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불갑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믿음으로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믿음으로 사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볼 때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홍해 사건입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그들이 홍해 앞에 왔는데 바다를 건너야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도 없습니다. 교량도 없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이나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그 홍해 바다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에 빠져 죽든지 아니면 애굽 군대에 붙잡혀서 맞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감각으로 볼 때, 경험으로 볼 때, 과학적으로 볼 때, 이성으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은 뭔가?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감각적으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도 안 되고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지식으로도 안 되고 인간적으로 절망에 처했을 때 뒤는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방이 다 막혀 있고 앞길이 칠흑같이 어두울지라도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와 같은 절망에 처하게 했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데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지만 안 믿을 도리가 없지요. 출애굽기 14장 21절로 22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야훼께서 큰 통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31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야훼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야훼를 경외하며 야훼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러분, 이런 체험을 하고 안 믿을 도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이런 방법도 있구나. 살아가는데 과학적으로도 안 되고 경험적으로도 안 되고 이성적으로 안 되고 그런 것만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모든 길이 막혔을 때 믿음의 길이 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갈라지게 하고 그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그리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홍해의 수를 덮어버려 가지고 다 바다에서 몰살시켜 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데 양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가 사람 살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처소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만 60만이니까 그 부모님도 있을 것이고 처자식도 있을 것이고 동생들도 있을 것이고 여자들도 있을 것이고 대략 계산해서 300만이라고 신학자들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300만이 먹어야 하는데 30명 먹이기도 힘든데 300만을 먹여야 하는데 얼마나 양식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배가 고프니까 그들이 원망하여 부르짖습니다. 모세야, 우리를 굶겨 죽으려고 이 광야로 데려왔느냐? 사람들은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순간 어려운 고통만 보면서 원망합니다. 모세야,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둘 것이지 왜 데리고 나와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굶어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소리를 들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300만이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도록 양식을 하늘에서 비와 같이 내려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그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만나를 먹었더라. 몇 년이요? 40년입니다. 4일이 아닙니다. 4주간이 아닙니다. 4개월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만나를 먹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 동안은 밥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루 3끼, 그것도 300만 백성을 만나로 먹여주셨으니까 저도 앞으로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양식을 먹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 속이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과거를 돌아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40년 동안 하루 3끼 만나로 먹여주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왜? 역사가 증명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믿음이란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려움에 처하면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우리를 먹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장수 시대에 들어와서 옛날에는 70년 살던 시대가 이제는 100살을 살게 되어서 노후에 어떻게 살겠느냐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노후라는 광야가 다가와도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여러분 만나가 내릴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내릴 것이냐? 그 방법은 우리가 몰라요. 그 방법은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으면 하겠네.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니까 물 문제가 또 발생했습니다. 아예 물이 없잖아요, 광야에는. 그런데 물을 300만이 마셔야 하니까 여러분 몇 드럼을 마셔야 합니까? 300만이 마셔야 되는 물입니다. 여러분 많이 마셔야 되는데 물을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외치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17장 4절로 7절에 보면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손을 들어서 지팡이를 들어 반석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치니까 반석에서 물이 많이 나와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이 그냥 땅에서 나오면 좀 쉬웠겠는데 반석에서 물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성적으로, 우리 경험적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물이 안 나오죠. 반석에서 어떻게 물이 나옵니까? 인간적인 감관적인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믿음으로 바위를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순종으로 문제는 해결된다.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입니까? 해결됩니다. 여러분이 반석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해결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같이 계시지 아니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문제의 해결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순종만 하면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책이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다 같이 합니다. 네 하나님 야훼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야훼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믿으면 말씀이 만나가 되고 말씀이 메추라기가 되고 말씀이 물이 되고 말씀이 건강이 되고 말씀이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상 여러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말씀 속에 다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고 믿고 순종하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적들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대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험한 광야를 지나게 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지나게 하지 않았다면 만나를 내릴 필요도 없었고 메추라기를 보낼 필요도 없었고 반석에서 물을 토해내게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적을 우리가 읽을 수가 없고 읽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모르면 우리가 믿고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너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분, 그리고 광야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신 분, 그리고 40년 동안 여러분 신발이 닳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병이 들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삶의 방식은 어떠합니까? 역시 믿음과 순종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약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하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늘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엄마 나 팔 달아줘, 나 팔 달아줘 이렇게 말합니까?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 녀석아, 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팔이 달려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엄마 이새 밖에 나와서 엄마 나 목 달아줘 안 그러죠? 뱃속에서부터 목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믿음을 너에게 주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기 전부터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믿어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계시니 우리의 믿음은 한없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 던지라 해도 그렇게 된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는 여러분 보통 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며 예수님을 따라옵니다. 이때 예수님이 내가 등이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랬더니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라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맹인이 즉시 눈을 떠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수술받아 나은 것도 아니고 침을 맞아 나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약을 먹어서 나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은 세상적인 방식이고 믿음의 방식, 하늘나라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맹인이 눈을 뜬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을 잘못된 데 두었다는 거죠.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데 바다에 파도가 일고 배가 물에 잠기게 되어 죽게 되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았으나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은 아우성을 쳤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일어나서 바다와 파도를 꾸짖자 즉시로 잠잠해졌습니다. 결국 주님이 제자들을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 믿음을 어디 두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다의 파도와 같은 일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우리 가정에도 우리 사업장에도 우리 직장에도 파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해서 다 죽을 것 같고 무너지게 되고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그렇게 고함칠 때 많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요구합니까? 믿음을 요구한다는.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을 다른 데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주님께만 두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어라. 그 조건밖에 없습니다. 뭐요? 믿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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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을 다른 데 두지 마라. 바람에 두지 말고 파도에 두지 말고 죽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산다고 믿어라. 믿음을 주님께 두라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믿음을 주님께 두고 있으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지 나흘이 되어서 썩은 냄새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너희 오라버니 어디 두었느냐? 무덤으로 함께 가자. 그 무덤에 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무덤을 땅을 파서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시체를 넣고 거기를 돌로 막아버립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보시고 마르다야, 돌문을 옮겨 놓아라. 그랬더니 주님, 안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 되어 벌써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옆에 계셔도 믿지 않으면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믿어야 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마르다가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해야 됩니다. 돌문을 옮겨 놓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크게 외치니까 나사로가 수위를 칭칭 감은 채로 걸어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새로운 주사를 맞고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수술을 받고 살아난 것도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오직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의 해답, 모든 문제의 해답을 종국적으로 믿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모두 다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다른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오직 믿음으로 맹인이 눈을 뜨고, 오직 믿음으로 바다와 파도도 잠잠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왜 두려워하느냐? 믿어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감각이요, 체험이요, 지식이요, 이성이요, 과학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믿음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믿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제는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됩니다. 훈련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팔다리도 자꾸 써야 근육이 생기지, 안 쓰면 약해져서 여러분 잘 쓰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도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훈련해야 될까요?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겨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이고 큰일 났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죽었다, 이렇게 하면 믿음의 역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긍정적인 생각의 바탕 위에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일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의 생각은 뭡니까? 예수의 보혈로 용서함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보혈로 용서함 받습니다라고 해야지, 나는 죄인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생각에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하라고요. 병들어서 고통당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이 병으로 죽겠네. 이건 뭐 약도 없고 희귀병이라는데 죽을 수밖에 없지. 그러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만군의 야훼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에 훈련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분명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믿음이 활용되지 않습니다. 꿈이 있어야 믿음이 활용되고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습니까? 꿈이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되잖아요. 병든 자는 낫는 것이 꿈이요 소원인데 낫고 건강해야 될 것을 바라보고 꿈꾸고 믿고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것은 꿈이 없으면 믿지도 못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꿈을 믿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누구와 같으냐? 바다에서 항구를 잃어버린 배와 같고 공원 벤치에서 잠자는 노숙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노숙자가 꿈이 없기 때문에 노숙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꿈이 있다면 어떻게 노숙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꿈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노숙자가 되지 마시고 방향 잃은 배가 되지 마시고 인생의 분명한 삶의 꿈을 꾸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도 환상을 보게 만들고 꿈에 꾸게 만들고 믿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꿈을 가질 때 믿음이 역사하도록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이 믿었으면 믿음대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 마귀가 굉장히 방해를 하고 의심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여러분 상당한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근육이 붙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안 보이는 것을 믿음으로 행하기 때문에 상당히 말씀에 굳게 서지 않으면 여러분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언제나 창조적인 믿음의 말을 선언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스리는 게 뭘까요? 말인 것입니다. 말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다스리면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와서 우리의 환경을 다스리고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뭐가 다스리느냐? 우리의 말로서 다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6장 2절에 네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네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입의 말로서 마음을 먹고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밝고 환하면 환경도 맑고 밝고 환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성공하면 우리의 환경도 성공하는 환경으로 만들어지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건강하면 환경도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면 여러분의 환경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무엇으로 다스립니까?
믿음의 말씀으로 다스린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로서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죽겠다, 나는 사는 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지옥이다, 못 살겠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마음이 흐트러지면 여러분의 환경도 그렇게 흐트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놀라운 일이지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마음먹은 것이 밖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매고 푸는 것을 무엇으로 매고 풉니까? 말로서 매고 푸는 것입니다. 말로서 마음에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말로서 마음에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입술의 말로서 마음을 다스려야 여러분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0절로 21절 다 같이 합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천지를 뭘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창조했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수 있는 그것을 보면 이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은, 말씀의 파워라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이 천지를 하나님이 그냥 말씀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은 말로서 여러분의 천지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운명이라는 천지를 여러분 말로써 짓는 것입니다. 말로써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될 수도 있고, 말로써 영혼이 안 되고 범사가 안 되고 병들어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말로써 불행할 수도 있고, 말로써 행복할 수도 있고, 말로써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힘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말의 힘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지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무엇으로 살아야 될까요? 구약에서 증거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로 39절 다 같이 합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도 다 같이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차원과 감각과 이성으로 사는 차원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즉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보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믿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훈련, 꿈꾸는 훈련, 믿고 행하는 훈련,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고, 그리고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지면 여러분 생활 속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며 생명을 얻되 풍성이 없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뒤가 막혔어도 믿음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 생각하는 훈련, 꿈꾸는 훈련, 믿고 행하는 훈련, 입술로 고백하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마음껏 사용하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사는 삶의 방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